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이고요. 두 번째는 누가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읽고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을 제가 까만 글씨를 읽고 여러분들 빨간 걸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려 하심이니라. 그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순종입니다. 순종이란 말이 따르다는 거잖아요. 따라간다는 게 이게 참 힘든 건데요. 오늘 두 본문에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명기 13장에 있는 내용 가운데를 유심히 보면 눈앞에 보이는 이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여기에 하나님이 있다, 여기에 우리 신이 있다, 너희가 믿어야 할 신이 이런 자다라고 말할지라도 분명히 이게 신명기의 모세를 통해서 하는 말씀은 그걸 보고 따라가지 마라라는 거예요. 왜 그걸 보고 따라가지 마라라냐? 그 선지자가 어떤 예언을 하거나 꿈꾸는 자를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은 뭘 따라가는 건데 그걸 듣지 말고 뭘 하라냐면 3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게 하사 너희를 시험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시험이라는 단어와 이제 순종이라는 단어가 이제 연관이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려면 어떤 좋은 것만 순종하는 걸 순종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할 수 없는 것, 따라갈 수 없는 것, 내하고 맞지 않는 것, 또 내가 하기 힘든 것, 그런데 뭔가가 해야 되고 푸시가 되고 또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가야 될 때 오케이, 한번 해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을 사실은 순종이라 그러죠. 또 불순종은 뭘까요? 단순하게 너무 쉬워요. 오늘 이 두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 순종이란 무슨 말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제가 리모컨을 안 가져와가지고요. 첫 번째, 순종이란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 순종이란 명사는 없습니다.
동사로 시작이 돼요. 다른 거의 동사로 돼요. 보니까 순종이라는 명사보다 순종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됐는데 히브리어의 그 순종하다는 이 단어가 첫 번째가 뭐냐면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쉐마 위에 거 원래는 슈마입니다. 슈마. 근데 이 슈마라는 이 단어는 순종하다라는 단어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어디에서 또 동일한 유래가 되느냐면 두 번째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그 쉐마라는 단어 이 자음이 똑같아요. 자음이 이제 뭔지 아시겠죠? 밑에 점 찍는 거 빼고 한번 보세요. 글자가 똑같죠. 밑에 점이고 밑에 선이 있는 걸 빼면 똑같이 되죠. 그죠? 쉬마하고 쉐마하고 단어가 똑같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걸 뭘 뜻하냐면 순종은 하나님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제일 먼저 obey 따른다는 것은 복종한다는 것은 제일 먼저 순종을 따르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말을 들어야 돼요.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대충 듣는 귀뚱으로 듣는 게 아니고 귀담아 듣는 거예요.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어떤 몰입해서 듣는 거고 그 몰입해서 듣는다는 그 말씀을 뭔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는 그 전제가 깔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게 깔려 있어요. 그 순종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기 전에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먼저 전제되는 것이 듣는 거예요. 쉐마 단어가 똑같아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예. 그렇다면 세 번째가 신앙 안에서 진정한 순종의 시작은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 말 좀 들어라 그러죠. 예, 사람들 부모님의 자녀들이 말한다면 이놈 자식이 말 좀 들어라. 이놈 말도 안 듣고 도대체 말이 뭡니까? 예. 또 귀뚱으로 듣는다 그러죠. 귀뚱으로 들으면 튕겨 나간다는 거죠. 무엇을 들어야 되는가가 중요하죠. 예. 그래서 듣는다는 말은 곧 순종의 첫 출발점을 의미합니다. 예. 네 번째가 순종의 첫 출발점은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는 순종은 자신의 생각과 의지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의 말씀을 듣고 따르겠다는 그 선제적인 전제적인 기준이 순종의 시작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뭔가 삶의 대변화를 일으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배우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은 생각 외로요. 어디에 순종한다 그러는데 어디에 순종하냐면 오늘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예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서 출애굽에 광야로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라. 모세는 이제 이 수만 명의 지도자들을 출애굽한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야 돼. 어디로? 자기도 어디로 갈지를 몰라. 언제 어떻게 갈지를 몰라.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가라 하신 대로 지금 모세도 가야 되는 자기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입장에 놓여져 있어요. 근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점은 뭐냐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되는 리더로서의 책임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그 쉐마가 있었어요. 그 쉐마를 들은 것을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을 들어서 행할 수 있어요.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쉐마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었어요. 안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야, 이제 작당을 부리는 거예요. 야, 저봐, 이 모세가 저거 자기가 뭐 하려고 그래?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래. 야, 저래서 되겠느냐? 그런데 그 무리들 가운데서 보면 이적과 기사와 꿈꾸는 자 이런 사람들이 툭툭 나타나가지고 야, 여기 하나님 있지 않느냐? 사람들이 어디를 따릅니까? 눈에 보기에. 모세는 이적과 기적을 사실은 별로 광야 40년 동안 보면 별로 행한 게 없어요.
홍해를 가르셨죠.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동일한 조건입니다. 모세 자신이 괜히 성질을 욱하는 성질에 반석을 내리치다가 성경에 보니까 가나안을 못 들어갔다고 되어 있는데, 모세 성질도 뭐 대단합니다. 그죠? 모세는 자기가 열받으면 욱하면서 하나님 나 지도자 못하겠어요. 탁 때려치우고 막 도망가고 싶었는데, 그럴 때마다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성질 같아서는 이거 확 뒤집고 엎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 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 백성들을 위해서 행여 내가 당신의 생명책에 지워버린다 할지라도 이 사람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모세의 마음이었어요. 너무너무 간절했어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쉐마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눈이 많이 꽂혔느냐 하면 이적과 기사를 이루는 자들에게 더 많이 꽂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그 단호합니다. 그런 자들을 따르지 마라. 따르지 마라. 그게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너희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청종하지 말라. 듣지도 말라는 거야. 말을 듣지 말라. 오늘 많은 교회에서 보면요, 어떤 집회 같은 걸 통해서 막 그런 은사 같은 걸 막 집회가 일어나는데, 이적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귀를 먼저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귀를 기울여야 될 게 어디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 쉐마, 그게 순종의 첫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걸 못하느냐? 눈에 당장 급하니까,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우리 문제 앞에서 답이 해결이 안 나오는 것 같으니까.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가는데 캄캄해요. 근데 빛도 없어요. 누군가가 소라시를 딱 비춰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비춰주면서 야야 이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가자. 그러니까 나중에 가보면 낭떠러지다 확 떠밀어버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그런데도 캄캄한 길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가다 절벽에 탁 부닥쳤어요. 이게 바위인 것 같아.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말로서 그 바위를 밀어라. 내 생각에는 이게 바위인데 일단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보니까 너무 딱딱해. 밀어라. 택도 없는데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내가 생각에는 이게 도저히 안 밀릴 것 같아. 만져보니까 영락없는 바위야.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혼자 있어. 돌아가기도 무서워.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게 자꾸 밀어라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내 생각이 아니야? 근데 정말 만약에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에 부닥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욕하고 에이 이거 뭐야, 이거 하나님 함께 해주신다며 함께 해주시지 않네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거고 함께 해주시지 않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 상황 앞에, 이 벽 앞에, 캄캄한 절망 앞에, 절벽 앞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응? 내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런데 마음에 밀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분명히 내 생각이 아닌데 밀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팍 미는 순간, 이게 분명히 돌이었는데 돌이 이만한 바위 위에 조그마한 돌이 올려 있어요. 살랑살랑해요. 톡 밀면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져보니까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그 말에 대해서 의심을 가고, 내 생각과 내 뜻에, 내가 앞에 있는 문제 앞에서 너무 크게 보이는 그 사실 앞에서 내가 시도조차 하지 않고 도전조차 하지 않고 어떤 챌린저십도 가지지 않고 그냥 돌아서고 포기하는 것. 그러니까 그 반대로 무엇을 쫓아가느냐면, 어떤 다른 사람들이 이적과 기사의 힘을 빌려서 뭔가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뚫고 나가려고 하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이 신명기 13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순종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는 것,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무엇을 순종해야 된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거를 우리가 한 세 가지를 한번 제가 말씀을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순종하는 것은 그 순종이 아니죠. 맹목적이죠. 그냥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은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그건 위험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 하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믿어야 될 하나님인지 아닌지도 그것도 모르고 믿는 것은 그건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자칫 잘못된 하나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된 신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그 원문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엘로힘인데 이 엘로힘은 히브리 이스라엘 당시에서는 고대 근동 지방에서 동일하게 쓰는 신의 이름이 다 엘입니다.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단어가 똑같아요. 내가 믿는 이거 하나님이나 옆에 다른 이방 신이 섬기는 엘이나 똑같아요. 이 바알을 가지고도 엘이라고 그랬어요. 바알의 최고의 신이 엘입니다. 엘. 그래서 엘로 해가지고 그다음 힘 하면 이게 복수형이에요. 신이 두 신의 이상을 가지고 힘 이렇게 복수형으로 씁니다. 이 신들이라는 단어 자체만 해도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엘로힘과 이 주변에 있는 고대 근동에 있는 신들의 이름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내가 믿는 엘로힘과 다른 이방 신이 섬기는 엘로힘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구분하고 인식하고 그것을 쫓아가야 돼. 바르게 따라가야 될 책임이 있어요. 첫 번째,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맹종입니다. 맹종. 여러분 바르게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서 순종하려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알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올바른 하나님을 찾고자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자신의 뜻을,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게 되리라. 하나님의 뜻인지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할 때 그것이 내 안에서 확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구분을 못하면 여러분 신앙의 맹종이 되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든 성도들이 정상적으로 경험해야 할 당연한 의무이자 동시에 특권입니다. 특권. 성도들이. 세 번째, 이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당연하게 경험되어야 될 어떤 신앙의 의무이자 특권이에요. 의무만 되면 이게 힘든데 특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믿음으로, 깨달음으로, 그 다음에 기도함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내 삶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참 위대한 겁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을 우리가 한번 거꾸로 한번 올려봐 주세요. 올려보면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셔 하실 때에 떠났습니다. 행선할 때에 배가 이제 움직일 때 예수님이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다 피곤하셨던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셔서 그러자 배에서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그 갈릴리 호수에서는요 계절마다 이게 돌풍이 좀 일어납니다. 이게 분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가 갑자기 강풍이라서 호수가 막 내리치게 물이 가득 차게 되고 배가 뒤집힐 현상이 있어요. 이 배는 지금 막 몇 10만 톤짜리 되는
대형 크루즈 유람선이 아니고 조그마한 고깃배입니다. 사람이 10명, 한 15명 겨우 타면 막 꽉 찰 정도로 그런 작은 고깃배예요. 그 고깃배에 풍랑이라니까 물이 가득 차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와서 그런데 이 물이 막 들이닥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주무신다? 이게 말이 상식적으로 됩니까? 이게 큰 유람선도 아니고, 그죠? 또 물이 막 휘청하면서 온몸에 물을 적시는데 예수님이 주무시는 자리에는 물도 안 들어오고 이렇게 기적적으로 막 물이 왔다가 탁 피해가고 막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을 덮어 쓰면 예수님도 물을 덮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뭔가 이게 설정이죠, 설정. 예수님이 주무시는 척 하거나 아니면 진짜 피곤해서 정말 주무셨거나 막 세상에 둘 쪽이 나도 막. 그런데 여하튼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이거 뭐 하는 거야, 예수님?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이거 물도 다 뒤집어 쓰면서 주무시고 계시네? 얼마나 피곤하시면 그러실까? 야, 냈더라, 우리가 해보자. 그게 아니고 얼른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잠을 깨사 일어나셔가지고 누가복음에는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거 말 보면 여기 이상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인데 그가 누구?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는데, 야, 정말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지? 그게 아니고 그가 누구이기에,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보고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웃기지 않아요, 그죠? 웃기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기서 큰 두 가지 단서가 있는데 오늘 주가 순종과 불순종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 세 가지 중에 몇 번째 겁니까? 세 번째 거. 이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진정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실 때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앞에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이적과 기사에 대한 내용은 틀려요. 그건 구분을 지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서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거고, 이 선지자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거짓 선지자들의 입술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는 거고, 이거를 구분할 수 없으면 여러분들 신앙이 맹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올바르게 신앙을 믿고 따라가는 신앙의 삶이 핵심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뭐냐면 반드시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이 변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돼요. 말씀의 변화, 말씀을 듣고 깨달음의 변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 신앙은 돌아봐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요. 말씀에 대한 중심은 나 중심적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내가 거기에 다가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동시에 순종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섯 가지의 어떤 하나님의 순종하고 믿음을 따라가는 인도함을 받는 자세가 필요한데, 그 첫 번째가 의탁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이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막 죽게 되었을 때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은 직업이 뭡니까? 목수예요, 목수. 근데 제자들 가운데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었던 사람들이 그 수제자를 비롯해서 많이 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이런 형제들은 그 갈릴리 바닷가에 있어요. 자기가 이 풍랑이 일어나면 어떻게 노를 젓고 어떻게 건너가야 되고 어떻게 돌아서고 해야 될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배를 움직이려 하지 않고 누구부터 찾았어요? 예수를 찾았다는 거예요. 예수 찾았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심각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찾으면 그거 하나님께 맡겨야 돼. 내 문제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 의탁해야 돼. 양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생각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께 그냥 통째로 맡기는 거예요. 통째로 맡긴다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두려움을 맡기는 거예요. 불안한 상황을 맡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차지해요. 내 삶은 여전히 변함이 없고 내 삶은 점점 구렁텅이로 빠져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내 두렵고 구렁텅이에 빠져가는 그런 심각한 이런 절망감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을 의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탁. 우리가 의탁의 순종의 첫 번째 시작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지만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뭐냐면 자신의 욕심, 욕망과 야망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렇게 하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의탁은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고난에 빠져 있습니다.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예담교회가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지금 어떤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대부분 다 사람들은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것도 필요하면, 근데 왜 도와주는지 몰라. 일단은 문제 급하니까 그것부터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거는 의탁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탁은 하나님이 이 고난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데, 내 두려운 마음을 맡기는데,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결정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그걸 찾는 걸 의탁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역대하 17장 16절에 보니까 저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이 즐겁다는 것은 기뻐서 모든 상황이 잘 돼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고백입니다. 고백, 의탁. 그 다음에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신 속에 들어있는 알게 모르게 지은 은밀한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이게 아니에요. 사람은 돌아보면요,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알게 모르게 참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고 교활합니다. 예.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듣기 위해서 시편 66편 18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의 죄를,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아무리 내가 상황 앞에 심각한 문제 앞에 놓여졌을 때 아버지 도와주세요 라고 하지만은, 근데 내 안에 죄악이 있으면 내가 기도하는 그 간구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들어주신다. 우리가 생각해놓은 시간의 설정이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먼저 알고 계시고 우리의 미래를 밝히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갈 길을 아시는 하나님. 그 길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정되어야 된다. 설정. 우리의 무능함과 무지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진짜 기도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의탁하고, 통째로 보면 이 순종의 첫 출발은 기도인데, 근데 세 번째 이건 진짜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의 간구하심을, 인도하심을 구하며 이제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맡겼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백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는 내 뜻을 간구하는 게 아니라 이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나님 찾는 간구예요. 그래서 내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고 내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걸 찾는 거,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말의 의미는, 보통 사람들 자기가 다 원하는 걸 찾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것 뜻이 아니었어요. 네가 찾긴 찾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찾아라.
두드리되 네가 그 열릴 것을 보고 두드려라. 예.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찾았어요. 구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구하고 고백하고 의탁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 뭔가 알아야 되잖아요. 분별력이 있어요. 분별력이 있으려면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올바르게 배우고 아는 데 중요합니다. 시간과 정성을 많이 들여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올바르게 배우면 이전에 가졌던 내 신앙의 틀이 달랐을 때 흔들리는 것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또 다른 반면에 내가 열심히 올바르게 듣고 배우면 내 시야가 넓어져요. 신앙에 대한 시야도 넓어지고 믿음에 대한 시야도 넓어져요. 성경을 읽을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렇게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폭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럼요. 반드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성경을 읽고 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성경을 알 수 있을 때까지 깊이 배우고 아는 것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은 이거 잘 모르겠지만 좀 더 어르신이 나이가 좀 들면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걸 알게 돼요. 예.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고 싶어서 찾게 될 때는 이미 내 시대와 내 나이가 다 지나가 버리고 쓸모가 없어야 돼요.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열심히 훈련을 받아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내가 내 비전, 내 인생의 클라이막스 되는 그 시대, 황금기에 내가 정말 열심히 잘 될 뿐만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열심히 내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려면 알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도 깊이 알아야 돼요. 깊이 알아야 돼요. 저는 우리 예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저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깊이 있는 신앙을 알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붙잡고 같이 배우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참 감사한 것은 그럼요. 이제는 뭐 우리 교인들이 많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서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성경 공부할 때마다 또 대화할 때마다 보면 항상 알게 모르게 뭔가 조금씩 변화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 못해도 그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될 때는 이거는 정말 천하보다 귀한 어떤 기적과 이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저는 그걸 기적이라고 믿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가장 힘든 건 사람의 마음을 신앙으로 돌이키게 하는 게 이게 가장 힘든 거예요. 왜? 신앙은요, 자기가 처음에 가졌던 게 이게 옳다고 믿거든요, 대부분. 근데 그것을 깨는 작업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거는요, 이데올로기보다 무서워요. 이데올로기보다. 자기의 신앙, 자기가 이거 옳다고 하는 이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깨어 부수는 그런 훈련과 작업을 할 때는요, 힘들어요. 힘든데 그것이 깨어지는 사람들을 보면 그 깨어짐으로 인하여 상처받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걸 깨므로 인하여 더 깊고 더 높은 더 심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될 때 어떨 때 보면 너무나 감사함을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 목요일 같은 데 성경 공부 마치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렇게 집으로 가잖아요. 그럼 저는 뭐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 돌아가고 난 뒤에 한 주도 안 빠지고요. 제가 다시 밑으로 내려가면 여러분들이 오셨던 그 온기가, 그 따스함이 밤 한 12시까지는 남아 있어요. 그 온기가 저한테 전달이 돼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2시간, 3시간 말씀을 나눴던 것, 하나님 이 따스함이 그들의 삶 속에서 전달되게 해달라고. 어제 저녁에 성경 공부를 마치고 마지막 12주 강좌를 마치고 돌아가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에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졸았어요. 책상 앞에 앉았다가 이렇게 막 엎드려 졸다가 탁 깨니까 한 40분, 30분 이렇게 막 이렇게 졸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벌떡 깨가지고 순간적으로 딱 생각난 게 뭘까요? 연탄. 그 새벽 2시에 갑자기 연탄이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이 났어요. 오늘 아침에 글을 그렇게 적은 거예요. 새벽에 그렇게 적고 나서 올라간 거예요. 제가 연탄 한 장이 한국 돈으로 얼마인 줄 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한국 돈으로 요즘 연탄 한 장이 500원이라네요. 500원. 예전에는요, 제가 30년 전에 연탄 한 장이 20원, 30원 이 정도 됐거든요. 맞죠? 아니에요? 그 집사님 하도 오래전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제 기억을 더듬으니까 어릴 때에 겨울철만 되면 한 11월 말 12월 되면요, 저희 집에 조그마한 창고가 옛날에 있었는데 그 미니 그 봉고 같은 트럭 한 대를 갖고 와가지고 매년 그 하는 작업이 김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 연탄을 그 창고에 가득 채우는 거였어요. 그다음에 겨울 내내 준비를 다 한 것 같아. 연탄 지금 500원이라는데 그 500원에 그 돈 500원으로 연탄을 만들고 나서 밤에 그 불을 탁 지펴 놓으면 이게 다 탈 때까지 얼마나 지글지글 끓습니까, 그죠? 예, 연탄으로 또 이게 돼지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 기가 막혀요. 그죠? 예. 이 그릴기하고 게임이 안 돼. 이게 뭐냐? 차콜 같은 거하고도 게임이 안 돼. 예. 불고기를 그 연탄으로 구워 먹으면 이 맛이 희한해요. 또 틀려요. 근데 그 연탄을 밤새도록 하고 나서 제일 힘든 게 뭐냐니까 새벽에 저희 어머니가 자다가 야야 연탄 불 좀 가라 이러면 이제 막 진짜 짜증나요. 새벽에 추운데 또 이게 옷을 입고 막 문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럼 연탄을 갖고 갈고 밑에 잘라가지고 그죠? 다시 위에 끈을 밑으로 놓고 색을 놓고 올라가서 탁 자고. 옛날에 연탄가스에 중독도 많이 됐습니다. 병원에도 많이 실려갔고요. 근데 연탄이 밤새도록 한 12시간, 10시간 정도 타요. 다 타고 나면 재가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한 번만 쓰고 나면 다시는 쓸 수 없는 연탄재인데 그 연탄재가 길밖에 버려집니다. 또 어떻게 동네마다 보면 다 대문 앞 옆에다가 다 이렇게 쌓아놔요. 그죠? 근데 겨울에서 눈이 오면 빙판길이 되는데 그 쓸모없는 연탄재가 집집마다 보니까 이게 연탄을 집 앞에다 더 깨가지고 다 이렇게 터뜨려요. 그게 우리 한국에서 1990년도 달동네는 한 2000년도 지금도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예. 주로 그렇게 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연탄 한 장을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을 받고 내 몸을 다 불태우더라도 내가 연탄 한 장의 죄가 되어도 마지막에 더 이상 쓸 수 없어 버림받다 할지라도 내가 내 인생을 내 믿음을 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불태웠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우리 오신 분들하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짠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아니나 다를까 또 어제 저녁에 뭐 아시겠지만 우리 전 목사님 갑자기 장인어른이 사고가 나셔가지고 지금 미국에 가셨는데 그 이야기 들으니까 그냥 가슴에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하나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데 하나님, 그분 좀 하나님 좋은 의사를 통해서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아침에 전 목사님 공항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다행히 정말 상처가 생각보다 심하셨어요. 예, 나이가 연로하시고 몸이 좀 있으셔서 이 갈비뼈하고 골반 위에 뼈가 다 부러지셨다는데
다행히 그걸 다 접합을 하셨대, 수술을. 그래서 이제 몸에 있는 이제 피가 좀 고여 있는 그걸 지금 빼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겠다. 예. 마지막 5번째가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순종을 인도함을 받는 것은 내가 뜻하지 않는 상황이라 내가 뜻하지 않는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그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사람의 인생의 어떤 열심은 성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가다가 내가 하기 싫은 일, 내가 안 되는 일, 내가 정말로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일 앞에 놓여질 때도 있는데 그때 그걸 이기고 뚫고 나가는 자만이 얻어지는 기쁨입니다. 그게 필요해요. 응답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원할 때 이루어지는 것은 응답이 아니고 그거는 소원입니다. 소원. 내 열망입니다. 열망. 하나님 앞에서 응답이라는 것은 반드시 전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막 고통스럽다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며 내가 순간순간 하루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속에서의 기다림입니다. 시편 62편 5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예, 언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순종과 불순종의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 이것만 한번 보시면 돼요. 예?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는 이것만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따라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또 역시 5가지를 한번 정의를 내려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면 불순종은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순종이 아닙니다. 불순종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순종은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순종은 두 번째로 남을 먼저 세워주는 거예요. 내가 자기를 세우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그는 곧 불순종입니다. 신앙 안에서의 순종은 공동체를 함께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지만 불순종은 자기 말을 먼저 들으라고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불순종이에요. 어떤 사람이 있더라도 교회는 어떤 계급과 지위로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떤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아시면 참 다 존경할 만한 정말 설교를 한두 번씩 다 들어본 목사님의 설교인데 그 목사님의 설교는 들어보니까 그래요. 자기가 이 선거철이 되면 한국에 비서실을 통해 가지고 뭐 유명한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기관장들이 찾아온대요. 인사하러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거의 한 10몇 년 동안 한 번도 이 교회 시간에 세워가지고 인사시킨 적이 없고 앞에 나와서 인사시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 그런 기관장이 있고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단 한 번도 그분들을 우리 교인이라고 앞에 세워가지고 인사시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교회 장로님을 세우는데 그분이 학교를 어디가 나오고 초등학교 나오신지 중학교 나오신지 고등학교 나오신지 이건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중심을 보고 그 사람의 섬김을 보고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직분을 세운다는 거예요. 참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고요. 예. 직분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한 거는 그건 교회 직분이에요. 그건 세상에 일하고 또 잡하고 비즈니스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다가 아니면 그 하이어 고용당하기도 하고 파이어 잘리기도 하고 그게 세상의 일이고 직분인데 하나님의 직분은
내가 하고 싶어도 하고 하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그 사람에게 자기는 하기 싫지만 감당할 만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걸로 인하여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겁니다. 네 번째로 순종은 함께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거지만 불순종은 그 공동체를 자기 중심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는 누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끌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다섯 번째로 순종은 교회 안에서 위계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있다고 해서 계급이 아닙니다. 계급. 포지션,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역할. 그 역할을 나누는 거예요. 역할을. 그러나 불순종은 자기를 중심으로 모이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중심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다섯 가지만 지키면요, 교회가 정말 아름다워집니다. 교회도 사람이 사는 모임, 공동단체라 가지고 그런 것을 우리가 내려놓고 서로를 향하여 섬김이 있고 나눔이 있고 서로를 세워줄 수만 있다면 교회는요, 그 어떤 교회 단체나 공동체보다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빠져나오고 싶지 않을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이 우리 교회라는 그 자랑과 자부심은 대단할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과 25절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주무셨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오늘 신명기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이 제자들이 자기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정말 단순하게 좋은 지도자 랍비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보고 있느냐 아니냐, 그 하나의 어떻게 보면 시험을 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상황이 급했을 때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이 바다에서는 갈릴리에서는 자기보다 이 잔뼈가 굵은 사람이 없는데 풍랑이 있을 때 자 스톱, 자 가만히 내 말 들어봐봐, 자 예수님 잠 깨다 일어나, 예수님 그냥 주무셔도 돼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서 베드로가 딱 일어나가지고 안드레 보고, 안드레야 너 저 빨리 돛을 내리고 자 뒤에 예수님이 다른 제자 저 뒤에 가가지고 키 잡고 자 나머지는 물 퍼내고 자 나머지는 그 다음에 노를 젓고,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 앞에 매달렸다는 거예요. 이들은 기적과 이적을 바라고 예수님을 깨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막 기적과 이적을 바라고 예수님을 깨웠다면 바람과 물결을 꾸짖을 때 잔잔했을 때 저봐 내 말 맞지? 그지? 내 뭐라 그랬어? 예수님 말 한마디면 다 잔잔한다 그랬지? 야 역시 우리 예수님 이렇게 할 것 같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깨웠는데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는 것을 보고 그리고 잔잔한 것을 보고 그 모든 제자들을 보고 놀랬다라고 얘기했어요. 상상을 기대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기대가 하지 않았는데 그 엉뚱한 기대감이 반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상황과 문제 앞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그런데 신명기에 나타나 있는 여기는 하나님이 시험하고 너희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려면 시험을 주는데, 어떤 시험? 견딜 만한 시험이 아니라 이게 진짜 혹할 만한 시험이에요. 누구든지 덥석 물고 따라갈 만한 시험을 주는 게 그게 뭐냐면 이적과 기사, 꿈꾸는 것, 선지자, 이상한 행동을 해서 능력을 행하는 것, 이거 보면 여기 하나님이 있다라고 보여지면 열에 여덟 아홉은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거 보고 따라가지 마라. 어디를 보고 따라가라? 어디를 보고 따라가라? 말씀을 보고 따라가라. 순종은 쉐마, 쉐마의 어원은 쉐마, 들으라. 진정한 순종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듣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더 열심히 듣고 읽고 배울 수 있는 우리 예담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